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담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영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즐겁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탄절 인사 속에 담겨지는 그런 의미를 뒤로 한 채 이 날을 그저 공휴일로 생각해요. 때로는 연말 영일시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날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요, 공개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써요. 대신에 쓰는 말이 있어요. 걔네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식적으로는 이 말을 안 쓰게 하고요. 대신 쓰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안 하고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말을 쓸 때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추리의 점등식 하는 게 있어요. 추리의 점등식을 하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는 다민족의 사회라고 하는 거죠. 다민족의 사회고 다종교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의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곳에부터 왔던 그 청교도로부터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조차도 이제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그 시류의 흐름 속에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해피 홀리데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가. 어릴 때는 선물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설레기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릴 때에 혹은 학창시절에 보냈던 그 성탄절과 지금 이렇게 작년이 되어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의 성탄절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 되어지면 성탄절 한 달 전서부터 라디오나 거리에는 캐롤이 나오고 성탄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는 뭡니까? 모두 반짝반짝 거리는 추리로 많이 장식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요즘의 성탄절을 보면은 라디오에서도 뭐 그렇게 뭐 캐롤이나 뭐 즐거운 노래 뭐 이런 거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길거리를 다녀도 거리를 다녀도 화려한 그런 추리의 모습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경기의 불황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것들, 그나마 그런 캐롤의 놀이의 어떤 성탄절의 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세상에 이럴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 나쁜 소식, 못된 소식.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많은 큰 교회들의 이야기. 그래서요, 목사 그러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1980년대 그 시대 때는요, 그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화여대 친구들한테 장차 신랑감으로 어떤 직업의 사람을 선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잠깐이긴 하지만은 1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가?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직업을 조사하는데 장래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그 당시의 목사님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1980년대쯤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할 때. 그래서 교회들도 막 크게 짓게 되어지고 크게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목사님들의 많은 모습이 화려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위, 목사님이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전부는 다가는 아니지만은 잘못 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모습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자기가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 뉴스에서 뻥뻥 터지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1, 2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사고를 치는 이야기들. 교회가 짓게 되어지고 교회가 크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뭐 몇천억씩 들어가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야유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가운데 그들이 뭐가 좋아서 캐롤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화려하게 추리로 장식하며 그날들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불황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것 또한 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뭐냐? 마귀의 전략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에 대한 생각과 예수에 대한 마음들을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런 모습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의 모습을 미리 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정신 바로 차리고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9장 27절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 바로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지상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의 제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 제물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돈이 얼마 든든 상관이 없이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온전한 제물,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완벽한 제물, 아무리 비싼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좋은 재물, 완벽한 재물, 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요. 반복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좋은 제물, 얼마나 완벽한 제물, 얼마나 비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도 뭐예요? 매년마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왜요? 그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물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양, 아무리 좋은 소, 아무리 비싼 소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한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뒷부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말이죠.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개념이 뭐예요? 제물의 개념이에요. 제물의 개념. 제사 제물의 개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질 완벽한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25절서부터 2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뒷부분에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오신 그분.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죠.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오셨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을 때 이날은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많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오신 날이 맞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오심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들을 보여주며 확증해 주는 것이 이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 확인하는 것, 확증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뒷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서부터 성경이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많은 곳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요. 그걸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의 모습은 뭐냐?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오실 그날을, 오실 그때를,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은 내가 옛날부터 들었다. 옛날부터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대체 예수가 언제 오냐? 그 말을 한 지가 어느덧 200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온 끼미가 있었느냐? 뭐 변한 거 있느냐? 예수가 언제 오냐?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가 다시 온다 그러는데 언제 왔냐? 그 말을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베드로후서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하여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라.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더디어 온다, 더디어 온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살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결국 요한일서 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도. 세상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든 홀리 해피데이라고 하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든 우리만큼은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신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확신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누리교회 가족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날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